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풍년을 만났구나. 여러분, 심고 거두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심기는 우리가 심을 수 있습니다. 물 주기 우리도 물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저 옥상에 심었던 배추를 추수를 했어요. 추수를 했는데 추수할 때 보니까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나 봐요. 이 물을 막 자라나라고 물을 막 줬더니 밑에가 보니까 젖어갖고 막 진물로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배추 밑에가. 그래서 다른 배추들을 보면은 풍성한데 이 속이 비어 있어요. 그래갖고 야, 이게 농사 아무나 짓는 게 아니구나.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참 경험이 또 있어야 되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서도요, 이제 그 중에서 먹을 만한 것 그리고 버려야 될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습니다. 식칼을 들고 가가지고 밑둥아리를 치면서 이제는 밑에는 약간 진물로 있어요. 그래서 그 뿌리채는 못 뽑고 위에를 딱 치면서 겉에 있는 말라버린 것, 시들어버린 것, 아니면은 점 같은 거 있는 거, 이거 싹 다 빼가지고 갈라내면서 같이 추수에 동참했던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봐라, 추수의 모습이다. 추수의 모습에 이 바구니 속에 담는 것은 온전한 것을 담지만 쓸모없는 것은 우리가 거름으로 삼자. 그냥 그 흙에다 그대로 해갖고 뒤집어가지고 그 나중에 혹시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알곡으로서는 가치가 없으니까 버려버리자. 이렇게 버려짐을 당하면 되지 않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추수하실 때 가장 주님이 보실 때 생생하고 먹음직스럽고 알곡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는데, 한번 여러분 농사꾼이 아니라서 농사를 져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농부들이 아무리 물 주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하죠? 은혜는 풍성한데 감사가 부족해요. 은혜에 대한 화답이 부족해요.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마땅한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찬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향유 옥합을 깨트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26장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은 14장, 요한복음은 12장,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인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렇죠? 왜 옥합을 깨뜨렸냐면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그 중에 자기가 가진 가장 귀중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칭찬을 하셨어요.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생각이 동의가 안 되니까. 주님이 자기에게는 옥합을 깨뜨릴 만한 주님이 아니시거든요. 자기에게는. 가룟 유다도 봤을 때는 아니 왜 그걸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명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분에게 내가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고 기쁜 일인데,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가룟 유다는 그 헌신을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누가 헌신을 이해하느냐 하면 주님이 이해해 주신 겁니다. 가만히 두어라, 좋은 일 하였다, 내 장사를 예비하였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또 나머지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이 요한복음 빼고는 스토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구나. 마리아가 왜 베다니 사는 마리아, 나사로 오라비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서 늘 주님이 함께 하셨고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라비도 살려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너무 감동해서 그 사랑에 화답하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이렇게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보니까 다른 사건이다,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사건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래도 성경 연구하는 차원에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만약에 중복된 사건, 다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기록될 법한데, 한 가지만 기록된 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 집하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그 집주인 이름이 시몬이 이름이 똑같고,
그리고 하나는 문둥이고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는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 만약에 다르든 간에 저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을 대우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의 심령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텐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마 다 다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사람 예배를 볼 때 기쁘시고 흡족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신 예배가 있는가 하면 그것밖에 예배 못 드리겠느냐, 예배 드릴 때 집중하지 못하겠느냐, 너 마음을 왜 분산시키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은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감사가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주여 우리의 믿음도 그런 감사, 그런 생애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고 가셨어요. 그럼 바리새인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냐면 각을 세웠던 관계입니다. 대립각입니다. 대립각. 상당히 주님은 바리새인 안 좋아하셨어요. 서기관도 안 좋아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잘 섬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고 종교 지도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안 좋아하시요. 왜 안 좋아하시느냐? 외식했기 때문에, 형식적이기 때문에, 회친한 무덤 같았기 때문에, 속과 겉이 달랐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땐 거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막 가정이 여기셨어요. 너희도 제대로 안 믿고 너희를 만나는 사람들이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고 주님 막 질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공격하는 이러한 적대적인 관계처럼 보여졌단 말이지요. 그래서 공공연히 바리새인 하면 바리새인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은밀하게 예수님을 믿었고 또 감추어진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밤중에 몰래, 니고데모 같은 사람 밤중에 몰래 예수님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궁금해도 대낮에 떳떳하게 공공연히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 있었을 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공공연히 모셔드리고 잔치를 베풀고 식사를 대접할 수 있었다는 것은요,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지만 의례적으로 무언가 하나라도 대접해야 될 사건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 가정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한 여자가 왔는데 울면서 예수님 뒤로 오더니 예수님 발에 무릎을 꿇더니 눈물을 톡톡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풀어 헤쳐서 주님 팔을 씻기는 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향료컵을 깨뜨려서 냄새가 진동하게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사람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야, 그렇게 귀중한 옥합을 깨뜨렸어. 우리는 감히 그런 도전도 시도도 체면 때문에, 사람 이목 때문에 못하는 것을 저희는 공공연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야, 저 믿음 대단하다, 주님이 기뻐하시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죄인인 여자가 와서 저 사람 죄인 아니냐, 저가 선지자면 저가 죄인인 줄 알 텐데 하면서 주님을 꼭 시험하는 것 같아요. 알아맞히나 못 알아맞히나 보자 하는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물으셔,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하셔. 그 시몬이 누구냐? 시몬 베드로가 아닌 것이죠. 주인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빚쟁이가 있는데 빚을 갚아야 될 사람 둘이 있다. 하나가 50데나리온이고 하나가 500데나리온이다 했어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 5천만 원, 한 사람 500만 원이다. 근데 주인이 보니까, 채권자가 보니까 채무자가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탕감해 줬다. 그러면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감동하고 누가 감사하겠고 누가 저를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답을 아실 거예요. 많이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고 감사할 사람이고 사랑할 사람이 아닙니까? 맞다. 네 말이 맞다. 자, 너는 내가 너 집에 왔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줬구나. 근데 저 여자나 와서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너는 나에게 와서 입을 맞추지 않았다. 근데 저 여자는 와서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다. 너는 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 감람유, 흔한 보통의 것이 붓지 않은 저 여인은 향유를 부었다. 저 사랑을 많이 받고 저 여인의 죄는 다 사해졌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대하는 관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려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그 감사하는 정도, 감사 지수가 다 달라요. 예배 드릴 때 주님은 중심을 보실 때 여러분 그 바리새인은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시험을 또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옥합을 깨뜨리고 눈물로서 주님의 발을 씻기면서도 이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없다는 거. 눈물로서 늘 울어도 갚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이렇게 사랑했던 그녀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예배 드릴 때 어느 정도로 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메시지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여 이 시간에 말씀하옵소서, 내가 깨지기 원합니다. 내 고집, 아집, 인본주의, 불신종이 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하나님 내가 뭘 드려도 주님 어찌 그 은혜의 빛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예배 빨리 끝나면 내가 다른 데 빨리 가봐야 된다 하고 예배 중에도 딴 생각을 품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거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내 곁에 내 자식이 있어서 같이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이게 감사한 줄 몰랐었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가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한 사람을 곁에 두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 볼 수 있고 얼굴 부빌 수 있고 손 만질 수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중환자실에 가보고 병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아파서 고통하는 사람이 많은지. 하나님 저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것 다 지금 부족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 몸뚱아리는 건강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어떤 그 재활혼이나 또 연약한 아이들이 또 있는 곳에 가면 하나님 정신 맑고 밝고 환하게 깨달을 수 있고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줄 몰랐어요. 감사는 뭐라고요? 발견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발견한다 깨닫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것인데 몰랐었어요. 우리 찬양에도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열매를 뭐죠? 바라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줄 몰랐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졌어요. 맞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깨달아지니까요.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말이지요. 여러분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유명한 장애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를 써요. 근데 시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눈으로 씁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 하는. 그러면 시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쓰느냐?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건강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몸 불덩어리가 돼요. 뇌성 마비 걸리는데 장애가 왔어요. 완전 전체 장애, 전신 마비입니다. 전신 마비와 동시에 언어를 상실해 버립니다. 말도 안 나와. 움직이는 건 눈동자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11살 된 아이에게 그런 전신 마비가 왔고 소망이 없으니 그에게 남은 것은 절망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부모님 빵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1년 후에 빵을 사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사정을 들어보니 너무 딱해. 그래서 책을 하나 주고 합니다. 그 책이 뭐냐? 성경책이었어요. 책을 전달해 주신 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정말 해줄 게 뭐가 있어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라. 하나님 만나라. 그리고 책을 줬는데 성경책을 자신이 펼쳐볼 수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나무로 책받침대를 해줬습니다. 눈으로 읽다가 눈을 한번 깜빡하면 어머니는 항상 그 자식에게 눈동자를 마주치고 봐야 됩니다. 왜? 그 표현이 눈동자 그거 깜빡거리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깜빡하면 다 읽었나 보다 하고 또 한 장을 넘겨줍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 심령 속에 내면 속에 찾아가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나에게는 정말 육적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영적으로 소망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이루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 은혜 어떻게 합니까? 이 감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땐 감사할 제목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생각할 때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런 사람도 감사합니다. 정말 절망 중에 있는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요, 그 일본어에 보면은 50문표인가 이 가타카나 히라카나 해갖고 쭉 써놓고 뭐 가키 쿠케코 사시스세소 뭐 이렇게 해갖고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표 있어요. 그 표를 갖다 놓고 딱 하면 아이가, 어머니가 그걸 나무 짝대기를 하나 가지고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는 거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이 사자를 원했으면 사자가 가면 눈을 깜빡합니다. 그러면 어머니 거기다 옆에다 사를 써놓은 거. 그리고 또 사요나라 썼을 때 요자가 필요하잖아요. 쭉 가다가 요자가 딱 찍으면 그때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 과정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같으면 빨리빨리 써야 되고 급한데 그거 하나하나 인내입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시를 쓰기 시작해요. 내면 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어도 녹음은 안 돼도 눈으로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만들었는데 시집 이름이 감사는 밥이다. 그가 제목이 감사는 밥이다 했어요. 왜? 여러분, 밥 먹어야 살잖아요. 나는 감사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를 한번 여러분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괴롭지 않았더라면이라는 제목입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고난 없이 우리가 마음을 오픈하면 참 좋은데 교만 때문에, 고난 때문에 주님 복음을 받아들이니 그때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란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괴로우셨대요. 왜? 그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죄짓고 절망, 지옥에 가게 생겼으니 주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로서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짤막한 시 아닙니까? 그러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영감, 감동은 심오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으로 쓰러졌던 그때에는 눈물이 흐르고 슬펐지만 영의 아픔을 치유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친구에게 외면당했던 그때에는 밤에 잠들지 못할 만큼 원망스러웠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 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라는 걸 깨닫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꿨습니다. 실수했던 그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속죄하신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인 것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님을 만난 그 감동과 기쁨을 시로서 표현하는데 하나만 더 들어보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라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드려 구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기도드려 결정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주님 뜻대로만 행하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악마의 유혹을 이기세요. 주님의 것이 되었기에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의 은혜와 뜻을 찬양하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 흔하게 말 잘 쓰는, 글 잘 쓰는 사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상황이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그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니 오직 예수로 살리라,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눈으로 시를 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한다면
그와 비교해서 우리들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목소리 내어 찬양할 수 있고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 기회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몰랐었어요. 나는 불행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나에게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알았다면 감사를 표현하고 사십시다. 감사를 날마다 선포하고 사십시다. 여러분 노래는 불러야 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노래인데 안 부르면 노래가 안 되래요. 그런데 감사도 표현해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사랑도 또 감정도 표현을 우리는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표현에 인색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일본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도 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고 뭐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스미마생 뭐 땡큐 그러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무독 뭐 감사한 건지 뭐 잘못한 건지 뭐 과묵한 건지 입을 열지 않아. 얼마나 입을 열지 않으면 경상도 남자는 네 가지만 하면 산다고 하는 거. 제일 먼저 나다 자기 왔다는 거. 아이는 어디 갔냐. 먹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자자. 예. 여러분 얼마나 한국의 통계를 보니까요. 충격적인 통계가 있었어요. 충격이 뭐냐면 우리나라 부부의 절반 이상이 30분도 이야기 안 한대요. 서로 이야기하는데 뭐 바빠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대화해야 되는데 하루에 30분도 있어요. 절반 이상이 그것이.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뭐냐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그 초등학생 가운데서 부모와 30분 이상 하는 아이가 30%밖에 안 되고 한마디도 하지 않는 중학생이 17%, 아버지와 한마디도 안 한대. 하루에 한마디도. 고등학생은 22%, 대학생은 32%. 아버지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미안해, 사랑해 하면 서로가 응어리지고 서로가 감정이 이해되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뭐 다 말로 해야 되나? 다 알지 뭐. 피곤한데 뭐 말로 해야 돼? 아니 말로 해야 됩니다. 예배도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말로 해야 됩니다. 회개도 말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입을 열어서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누가 봅니까? 아무도 안 봅니다. 자기 찬양하느라고 바빠요. 자기 기도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혹시 누가 볼까봐 체면치래.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 중에 세상 노래는 잘 몰라요. 근데 두 가지 노래에 보면 화가 나고 신경질 나는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는 갑돌이와 갑순이 노래입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 두 번째는 웨딩 케이크인가 뭐 그 노래가 있어요. 그거. 뭐 이 날이 지나가면 원치 않는 사람에게 나는 가네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래갖고 누가 그 창문에다가 웨딩 케이크 갖다 놓고 왔는데 누가 갖다 놓은지는 알겠다 뭐 그런 그 세상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 화가 나더라고. 여러분 그 왜 화가 나냐면요. 사랑하고 마음이 통하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될 관계인데 표현하지 않았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헤어진다는 이야기죠. 슬픈 이야기입니다. 근데 보면은 갑돌이와 갑순이 한번 잘 들어보시죠. 알지만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리에 살았더래요. 둘이는 서로 사랑했습니다. 둘이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모른 척했대요. 그러다가 갑순이가 시집갔어요. 시집간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어요. 왜냐? 갑순이 마음에는 갑돌이밖에 없어요. 근데 갑돌이가 화가 났어요. 가서 다른 여자에게 장가갔습니다. 그날 밤에 달 보고 울었어요. 이 미련한 밤통에. 이 미련해. 갑시에 갑갑해. 왜냐하면 사랑이 표현되었더라면. 여러분 주님은 물론 우리 중심을 아시고 속을 아셔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받기 원하셔요. 우리에게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고백, 우리의 헌신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면 예배 잘 들읍시다. 주님은 사랑하시면 기도 열심히. 왜? 사랑하면 대화가 기도니까 대화 많이 하시고요. 대화가 단절되면 안 됩니다. 마귀는 대화 단절을 하기로 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대화하고
여러분 지금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보십시오. 하나님, 난 주님이 최고입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합니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님도 사랑합니다. 사람들은 이거 옥합이 굉장히 비싼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몸 바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만약에 사랑은 하는데 근성으로 듣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 말을 막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근데 이 여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혹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8장 바로 이전인가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는 주님을 수종드는 여인이 되었다. 그래서 7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오니까 아마도 그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뜨겁게 사랑 그가 주님 곁에서 수종을 들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야기해도 무슨 소리 하나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6장 2절 말씀에 주님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을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 못 박히기 위해서 빨리 올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는 계속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고난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이 여자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둡니다. 주님이 농담하신 적이 없으시고 주님의 말씀은 참된 진리이신데 주님이 자꾸 우리 곁을 떠나신다고 이야기하시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 혹시 갑작스럽게 주님이 내 곁을 떠나신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해야 될 텐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마땅한 반응, 감사와 찬양을 고백해야 될 텐데 그 귀에, 그리고 감동을 받다 보니까 아니다, 난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 내게 혹시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 이것도 중요하니까. 세상적으로 300데나리온이나 되니까 1년치에 엄청난 양이 되니까 중요하죠. 고민도 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그것과 주님과의 관계 보면 이거는 비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먼저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그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인본주의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사랑의 깊이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련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노발대발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싼 거 그거 허비하느냐 막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돈 주고 바꾸고 팔고 돈 주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거 땅바닥에 붓고 발 씻는 것으로 끝낸다는 것은 얼마나 이거 허비하는 일이냐라고 막 노발대발했죠, 가룟 유다가. 근데 주님은 인정을 하셨어요. 주님은,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허비하는 겁니다. 최고 허비하신 분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허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당신의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아가면서 십자가에 당신을 드려야 될 허비 필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 오신 그 자체가 허비였어요. 자기 비하였습니다. 자기를 다 버리신 것입니다. 사랑은 허비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철없는 자식들 부모님 사랑을 잘 받아줍니까? 이해 못하고 막 그냥 원망 불평하죠. 막 왜 낳냐고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그 배은망덕한 자식을 향해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아요. 아프면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밤 막 간호하면서 밤을 샙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남 왜 자기만 생각하면 자야 되잖아요. 먹을 거 있으면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거 자식 주는 거예요. 자기는 먹고 싶어요. 그러나 자식이 먼저예요. 그게 허비 아닙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바깥에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지금 남편을 위해서 고등어 한 마리 사가지고 가서 맛있게 고등어 찌개를 해주려고 추운 바람 쐬면서 옷 입고 나가는 시간 보내는 거, 그 시간 허비하는 것입니까? 그 물질을 허비하는 것입니까? 허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신 것은 허비가 아닌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 우리가 시간 드리는 것, 우리 생명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이게 허비입니까? 절대로 허비가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은 당신의 아들이셨어요. 최고의 것이. 그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받으면서 최고의 것이 안 된다면 이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면 우리도 최고의 것을 받고, 그 이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아들을 주셨습니까? 그 전부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감사하면 너 은혜를 아는구나. 내가 최고의 것을 줬는데 너도 이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구나. 십자가 그 가치고 예수님이 그 가치고 천국이 그 가치구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주님과 마음이 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자꾸 내 것만 찾잖아요. 기도해도 내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믿음이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지고 내 안에 예수님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면 이제는 하나님,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주님, 저는 다른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원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런 수준이 되는 거예요. 뭔가 없어도 채워지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성숙한 자의 그 기도의 제목고 성숙한 자의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구하는 것은요 내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행복 가지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받은 복을 많이 세어보니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발견한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것에 밤을 두면 그것도 없으면 막 불안한데,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시니 그분 손잡고 갈 때마다 어렵고 힘이 들어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애, 여러분 최고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이런 오곡백화를 주신 것, 건강한 것, 입을 옷을 주신 것 물론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감사의 절기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에 대한 구속에 대한 감사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아셨어요. 그 중심을 다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랐었어요. 그냥 그녀는 자기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을 마땅히 한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고 눈물 흘려서 자기가 머리털로 예수님 씻은 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거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하신 거예요.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줄 몰랐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무슨 주님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쫓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단순히 하나님 감동 주실 때, 하나님 말씀 주실 때 아멘하고 순종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다 어떤 상대방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가서 주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를 도구로 사용하셨네요. 하나님 일을 이루기 위한 기념비적인 사건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달아서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여자가 한 것은 나의 장사를 준비하였다. 이 여자가 행한 모든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를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여자는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옥합이었는데 주님은 나를 깨뜨리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주님께 드릴 옥합은 무엇입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은 옥합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여인이 감사함의 옥합을 깨뜨렸다고 한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는 가장 귀중한 것이 있을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자원적이고 가장 재산적이고 가장 어떤 소중한 보물적인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바쁘고 시간 세상 가운데 시간 허비하는 것은 막 용납을 많이 하는데 주님께 시간을 안 드려요. 시간을 깨뜨려야 됩니다. 시간.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 이거 깨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몸뚱아리 깨져야 됩니다. 몸뚱아리 때문에 일을 못해요. 주님 일하더라도 몸이 뭐예요? 보물이 보물. 여러분 주님께 몸을 드려보세요. 왜? 어차피 가만히 내버려둬도 나중에는 이게 식어서 사라질 몸, 벗어버려야 될 몸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몸, 건강한 몸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몸 깨뜨려 주님 앞에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생명 바쳐 나의 가장 귀중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가장 귀중한 것이 물질 중심의 황금 만능주의 중심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의 보물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여러분 우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주님 정작 나의 귀한 것은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깨지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깨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깨뜨리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것은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내가 깨져야 될 것이 뭔지, 자존심이면 자존심 깨져야 되고요, 인본주의면 인본주의 깨져야 되고요, 어떤 것 때문에 그것이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불순종합니다. 그거 깨져야 됩니다. 깨지면요 옥합이 깨져야 향기가 나타납니다. 내가 깨지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내가 깨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면 주님께서 비로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인본주의 깨졌습니까? 불순종 깨졌습니까? 교만이 깨졌습니까? 아집이 깨졌습니까? 말씀 앞에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겉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는 이 인본주의의 틀을 바싹 깨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바꿔질 때 내 안에 예수의 향기 나타납니다. 어둠의 그 먹구름자, 탐욕과 교만과 미움과 분노의 냄새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와 격려와 치료의 냄새가 우리의 삶을 진동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리아 못지않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입술로 눈으로 시를 쓰는 사람 못지않게 우리 은혜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볼 때 참 받은 복이 많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 위에 몸부려 피 흘려 전부를 주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 넌 정말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천국 문을 열어두었는데 너는 지금까지 영적으로 사느냐. 이제 더 이상 육신으로 살지 말자.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주님이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무릇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곧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인도받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몸을 깨트려서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깨트려서 주님 앞에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 양심을 우리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복이 많은데 받은 복 없는 것처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동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 양심을 가진 사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주셨어.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어. 너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내 양심이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선포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충성과 헌신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 잘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고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할 때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행실을 옳게 하는 자에게 주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 회복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것 회개하고 감사하며 주님께로 우리 함께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